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제목은 언약궤를 메어 드림. 성전 건축의 목적은 언약궤를 그 안에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면서 제7월 절기에 맞추어 헌당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이는 시기였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놓일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새벽에 있는 성경 말씀 제407화, 오늘은 2월 1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역대하 5장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것이 역대하 5장 1절의 첫 시작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드린 모든 은과 금과 그 모든 기구들, 그것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헌신한 그 모든 보석들과 기구들, 그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기구들을 제조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애초에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언약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지성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성소를 두고 그 앞에 뜰을 두고 그 주변을 휘장으로 둘러치는 것이 성소의 건립 목적이었습니다. 성전,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만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이 세상의 통치의 원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그 언약궤를 보관할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지성소 안에는 그 긴 법궤의 채가 양옆으로 길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안에 법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 때 외에는 결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역대하를 기록할 때 당시에 법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어느 곳에 숨겼는데 그 숨긴 장소 숨긴 이후에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 시대의 역대하를 기록할 때 당시에는 언약궤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또 발음으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악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음악은 매우 중요한 예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외칠 때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구름의 형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구름으로 가리우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장엄하고 화려하고 하지만 엄숙하고 경의가 넘치는 매우 아름다운 성전의 헌당식이 역대하 5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역대하 5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최상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악기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우리 손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